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초롱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조금 늦었어요. 학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자, 우리 4장 24절 4장 24절 읽고 시작할까요? 23절부터 2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해서 지금 에, 이스마엘과 이삭 그다음에 하갈과 사라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자유하는 여자는 이제 사라인데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은 이제 이삭이죠. 이삭. 이삭은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이라 그랬죠. 왜?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나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뭐 90, 100살 뭐 그래가지고 에, 창세기 17장 17절 지난주에 읽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볼까요? 17장 17절. 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거는 우리가 애를 낳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 몸에서 날 씨, 그 씨를 통하여 만 백성이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나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 19절로 내려가 보시면은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란 말에 여러분이 성경책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영원한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을 무엇과 연결해서 쓰냐면 새 언약에 연결해요. 새 언약. 옛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19절에서 이렇게 어, 뭐 밑밥을 깐다 그러나요? 요새 젊은 사람들 쓰는 말로 밑밥을 좀 까는 셈이에요. 즉 이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바울이 이 언약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이삭이라는 인물과 그다음에 신의 산 언약을 상징하는 이스마엘 그다음에 여자로 치면은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사라 신의 산 언약을 상징하는 하갈을 지금 이렇게 대조로 해놓고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가란 말이 하갈이란 말이야. 하갈. 이것은 비유니라는 말할 때 이 헬라어의 알레고레오라는 동사가 사용됐어요. 여기 알레고레오라는 동사에서 알레고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알레고리. 영어의 알레고리. 우리 한국 사람도 요새 뭐 알레고리란 말 쓰잖아요. 알레고리적 해석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알레고리라는 말은 뭐 우리말로 비유 이렇게 지금 번역을 됐는데 즉 이 두 여인을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유다 이런 말 비유다. 그러니까 두 여인은 다른 어떤 것을 상징하는 비유다 이렇게 됐어요.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개의 언약. 그래서 이 두 언약이 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당연히 두 언약은 뭐겠어요? 새 언약과
옛 언약, 그죠? 이 두 가지 언약을 얘기한 거죠. 바울이 자기의 그 편지에서 실제적으로 새 언약이란 말, 또 옛 언약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사용해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새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바울이 새 언약이란 말을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죠. 그럼 옛 언약이란 말이 바울 서신에 나오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거기 3장 14절 내려가시면 돼요. 3장 14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여기서 이제 구약이라고 번역했는데 한국말로 그냥 풀어서 번역하면 옛 언약을 읽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그런 뜻이죠. 여기서는 여기서 옛 언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울이 옛 언약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옛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쓰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옛 언약이란 말을 쓰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새 언약의 제사였다, 언약식이었다, 그거를 인정을 안 하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약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신의 산 언약, 그죠? 신의 산 언약. 근데 그 신의 산 언약을 우리가 옛 언약이다, 오래된 언약, 낡은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셈이거든요. 구약이란 말을.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이란 말 들으면 무지하게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특히 랍비들한테 가서 올 테스터먼트 이런 말 하면요, 막 기분 언짢아서 막, 그죠? 얼굴 표정이 바뀌죠. 근데 바울은 구약이란 말을 쓴다 안 쓴다? 여기 쓰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언약이란 말이 여기 이제 나왔고, 두 언약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가리킨다라는 것은 뭐 매우 분명하죠. 아까 이제 4장 24절 다시 보시면은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그래서 하나는, 즉 하나는 누구냐면은 이제 두 여자 중에 한 여자죠. 누구겠어요? 하갈이죠.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이때 종은 노예를 낳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신의 산으로부터라는 말은 신의 산에서 유래한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신의 산 언약이죠. 신의 말 그대로 신의 산.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신의 산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옛 언약이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갈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갈은 신의 산 언약을 상징한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신의 산 언약은 노예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갈은 종이었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종의 노예의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사실상 노예다, 이렇게 말해요. 노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사실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울은 지금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거예요. 신해산 언약이란 거는 노예를 생산해내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언약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바울은 옛 언약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죠. 그 왜 그러냐면 이거 할례당과 지금 논쟁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당은 유대교적 전통을 강조하는 자들이고, 예, 그래서 이제 반대로 그러면 사라는 뭐냐? 사라는 노예가 아니죠. 자유인이죠.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도 뭐예요? 자유인이죠. 그러니까 자유인은 자유인을 낳고 노예는 노예를 낳는데 이 사라는 뭘 상징하느냐? 새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은 자유인을 생산해내는 일종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게 말해요. 옛 언약은 신해산 언약은 노예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언약인데 그 언약은 자유인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옛 언약은 노예를 만들어내고 왜 새 언약은 자유인을 만들어내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한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걸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언약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언약이 뭐냐. 그게 기초예요. 여러분이 기초를 먼저 닦고 그 기초 위에서 보다 발전된 내용을 이렇게 이해해 나가셔야 돼요. 근데 기초가 없으면 발전된 얘기, 더 어려운 얘기 들어봐도 잘 이해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초가 약해서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를 좀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제 교과서에 347쪽 보시면은 보충 설명 19번 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그 설명 나와요. 그 내용이 상당히 좀 길어요. 그래서 열 페이지 넘을 것 같은데 거의 10페이지 되는군요. 12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언약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제가 쉽게 말하면 중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언약이란 거는 영어로 카브넌트라 그래. 카브넌트. 이 언약을 여러분이 제일 쉽게 이해하는 거는 계약과 언약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계약은 영어로 컨트랙이라고 하죠. 컨트랙. 그래서 이 언약과 계약은 서로 달라요. 계약은 뭐냐면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약속을 하는 거냐면 야 나는 너한테 이걸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이거를 줘 라고 서로 약속하는 게 계약이에요. 계약은 그것이 물건이 되었건 돈이 되었건 아니면 서비스가 되었건 나는 너한테 이걸 줄 테니까 너는 이거를 나한테 그 대가로 달라. 그러니까 서로 물물 교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물 교환.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죠. 그죠? 그러니까 언약은 뭐냐면 언약은 A와 B가 뭘 주고받고 이렇게 계약하는 게 아니고 뭘 약속하는 거냐면 나는 너한테 어떤 존재가 되어 줄 테니까 이런 말이야. 어떤 존재가 되어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 줘라고 서로 약속하는 게 언약이에요. 다르죠. 계약은 뭐야? 물물교환. 언약은 뭐야?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 주기로 하는 약속.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뭐냐면 결혼제도예요. 결혼제도. 여러분 결혼제도라는 건요. 결혼이란 건요. 언약일까요? 계약일까요? 만약에 결혼을 계약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계약 결혼이죠. 계약 결혼. 계약 결혼은 뭐예요? 나는 너한테
이걸 줄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 뭐 그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남자가 예? 남편은 나가서 일해서 내가 매달 당신을 위해서 돈을 예? 얼마씩 벌어다가 내 월급을 갖다 줄 테니까 당신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내 밥 해주고 내 빨래 해주고 또 내 애들 낳아서 키워주고 그죠?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으면 그건 뭐예요? 그 계약 결혼, 계약 결혼. 근데 어느 날 남자가 이제 일하러 나갔는데 다쳤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나가서 일해서 월급 벌어다 갖다 줄 수가 없잖아요. 누워 있단 말이에요, 집에. 그러면 부인이 뭐라 그래요? 이건 계약 위반이다, 계약. 나한테 이거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주니까 나도 그럼 못 해준다. 예? 나도 못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 버리고 가버린다. 여자.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결혼이죠. 그런 결혼.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결혼식을 언약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 계세요. 지금부터 언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결혼 언약식. 근데 그 말이 맞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결혼 계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약서 가져오세요. 여기 사인하고 도장 찍고, 그죠?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결혼은 언약식. 왜? 결혼은 뭐예요? 나는 너에게 뭘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뭘 달라. 그런 게 아니고 결혼은 뭐예요?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남편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아내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 그 관계가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가 딱 생기잖아요. 근데 남자가 예를 들어서 또 나가서 일을 하다 다쳐서 일을 못하게 돼서 집에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언약 관계는 유지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남자는 내 남편이고, 그죠? 나는 저 여자는 나의 아내가 되는, 그죠? 그런 언약 관계는 여전히 유지돼요. 그러니까 결혼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 결혼을 앞두고 우리가 뭐 젊은 부부 이제 결혼식 앞두고 결혼 전 세미나라 그러는데 결혼 전 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렇게 교육시킬 때 이걸 얘기해 준다. 결혼은 언약식이다. 언약 관계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를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결혼 관계인데, 자, 언약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가 되어준 거다라고 말할 때, 이 개념을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이 이제 언약을 맺었다면 그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이걸 해주면 나는 너에게 이걸 해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언약 관계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나에게 찬양과 기도를 바치고 예배를 바치고 뭐 11조를 바치고 또 너희의 시간을 노력을 나에게 바치고 이렇게 하면 나는 너희에게 뭐 축복을 주는데 뭐 이런 축복 저런 축복 주겠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언약은 그런 게 아니야. 뭘 주고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예. 여기 지금 엔게디 테어스님 요즘 돈 안 벌어오면 밥 안 줘요. 그랬는데 아유 저런. 예. 그 언약 관계를 다시 잘 세워보세요. 아니면 뭐
밥을 스스로 해 드시는지 하여튼 그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예. 밥을 그래도 서로 해주고 그래야죠. 저도 밥을 우리 와이프한테 많이 해줘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언약 관계 핵심 뭐예요? 어떤 존재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핵심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줄 테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진행하는 게 언약식이라. 신에서.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호칭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호칭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호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예, 고고이님, 요즘은 언약 결혼 해놓고 수가 틀리면 계약 결혼으로 뒤바뀌는 경향이 높아 얼마간 살아보고 안 맞으면 돌아섭니다. 나간다 잘 살아라 이렇습니다. 아이고 저기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언약식을 할 때 이 한번 맺은 언약은 함부로 깰 수 없다는 걸 잘 얘기해 줘야 돼요. 결혼 쉽게 이혼하고 깨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한번 언약을 맺으면 그거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언약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하튼 그래서 이제 언약 이 개념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입하면 이해가 되죠. 언약은 뭐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라고 묻고 대답하고 언약식을 맺고 그런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결혼 관계도 이제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은 제3자, 그죠? 여기 A와 B가 있으면 제3자 C가 여기에 이제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 언약 관계는 배타적 관계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약 관계를 맺으면 오직 그 사람만 나의 남편이 되고 그 사람만 나의 아내가 되는. 다른 여자, 다른 남편한테 눈을 돌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배타적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에 들어갔는데,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예. 이 C, 하나님이 아닌 제3의 존재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하겠다. 아주 묘하죠. 하나님을 아예 예배 안 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언약 위반이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원래 이거 그렇게 안 하기로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 우상 숭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 있으면 또 해요. 하나님이 또 선지자 보내서 야, 그거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지 마라. 그러면 잠깐 안 하다가 또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역대기 다 보면 그 얘기잖아요. 결국 계속해서 우상 숭배한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 보내서 야, 너희 하지 마. 하면 안 돼.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때려 죽여요. 그것도 성전 마당에서.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와, 우리가 우상 숭배도 좀 할 수 있지.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난리야? 그러면서 선지자를 때려 죽이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언약의 당사자인데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언약을 계속 어겨요. 근데 어기지 말라고 가서 경고하고 타이르고 이렇게 애원하고 부탁해도
나중에 말도 안 듣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그 대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더 이상 언약이 유지가 안 되는 거야. 나도 그럼 싫다. 나도 더 이상 이 언약 나도 유지하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갖고 계신 교과서 예레미야서 31장 32절.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을 것은 그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남편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인간관계에서 언약을 제일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결혼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남편이다. 너희는 내 아내다. 그죠? 결혼 관계로. 왜냐하면 결혼이 언약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인간의 제도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남편인데 너희가 그죠?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다. 내 아내 된 너희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파괴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언약을 파괴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파괴했어요.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하나님도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원래 언약에 그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너희가 이거를 잘 안 지키고 언약을 정말 다 깨고 정말 개판치고 막 이러면 내가 너희 심판한다고 원래 언약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그죠? 심판하기로 돼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약속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심판은 뭐냐면 언약 관계의 종말이라는 겁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8절. 예레미야서 3장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했다. 우상숭배 말한 거야. 우상숭배. 그래서 내가 그를 내어 쫓았다. 그 말은 뭐야? 심판했다.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이혼서라는 말 나왔죠. 이게 뭐예요? 나는 더 이상 너의 남편 아니고 너희는 더 이상 내 아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부터. 그럼 뭐예요? 언약 끝난 거예요. 언약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당했는데 남쪽 유다,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려워 아니하고. 그러니까 야, 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더니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 받아서 저게 망하는구나. 와, 우리 정신 차려야겠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좋은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뻔히 보고도 그 남유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똑같더라. 똑같더라. 남유다도 우상 숭배. 그 보았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남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심판하셨잖아요. 결국 바빌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다 무너뜨리고 성전 다 부셔버리고 그죠? 그 사건. 그래서 바빌론으로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건. 그게 뭐예요?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의 종말이라는 겁니다. 종말. 즉
남편과 아내 관계가 이혼으로 끝장나는 거죠. 그죠? 한 번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그냥 남남이잖아, 남남. 예, 남남.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아니야. 남남이야.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어떻게 돼서 남남 관계가 돼서 아무 관계 없어. 그렇게 된 거야. 버림받은 거야. 근데 누가 누굴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먼저 버렸어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 언약의 종말, 이혼. 그죠? 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미래에 관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이 남북 이스라엘 다 12지파를 향해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새 언약이란 말이 나왔어요. 근데 구약 성경 안에 새 언약 한자로 신약이죠, 신약. 신약이란 말이 새 언약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책 중에서 새 언약이란 말이 몇 번 나올 거예요?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어디? 바로 여기.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구약 성경에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연결해서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새 언약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 그걸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세운 것 뭐예요? 그게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이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않다. 그 말. 그 말은 뭐야? 같은 것이 아니다. 같은 것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은 언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별도의 언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별도의. 여러분들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별개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갱신한 거다. 갱신이란 말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리뉴얼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A라는 계약을 상호간에 맺었단 말이에요. A와 B가 상호간에 어떤 A라는 언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가서 요거 좀 요거 내용 고치자. 예? 그래서 그걸 고쳐가지고 다시 사인하면 그게 뭐야? 그게 갱신이잖아요. 갱신.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갱신한 거냐? 여기 뭐라고 나왔어? 아니라고 돼. 아니라 같지 않다. 전혀 별개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세 계약 같은 게 이제 어 만료가 돼가지고 주인이랑 다시 만나서 이게 전세 계약을 좀 연장하자. 연장이란 말 쓰죠. 그죠? 계약의 연장.
그걸 영어로 익스텐션이라 그러는데 연장하는 걸. 그러면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연장한 거냐, 익스텐션 한 거냐?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별개의 언약으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완전히 새로운 별도의 언약이다 이런 말인데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새 언약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해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여기서 나의 법이란 말은 토라라는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 내부에 두었어요? 아니죠. 그런 얘기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그 마음에 기록했어요? 그런 말도 없죠. 어디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했어요. 돌판에. 십계명 돌판에. 그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같은 건 돌판에 기록해서 줬는데 그 율법은 인간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백성들 외부에 있었죠. 외부에. 그들 밖에 있었죠. 밖에 두며. 그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돌판에 새겨졌고 그때는 나의 법을 백성들 밖에 두었으나 이제 새 언약의 때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 내부에 내가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게 언약문이에요. 요게 언약. 네, 요게. 그렇죠?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을 해줬는데 예레미야 본인도 야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일까 좀 의아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마음에 새깁니까? 마음이 무슨 뭐 종이에요? 아니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새겨요? 상식적으로. 뭐 여기 마음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어떻게 새겨요? 문신이라도 새깁니까? 십계명을 여기 문신해서 뭐 새기면 그게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사실 이 대목에서는 대체 뭐지? 새 언약을 맺어 주신다고 했는데 대체 그때 뭐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이게 구체적으로 그냥 머리에 쏙 들어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알쏭달쏭한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를 우리가 밝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34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무슨 말이냐면 새 언약의 때는 모든 인간들이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다 알게 된다. 그런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갖게 된다. 알민이라 안다라는 것은 지식을 말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요건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메시아가 와서 이 새 언약을 맺는데 메시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말의 교사로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기본적으로 오셔서 뭘 많이 가르치세요. 가르쳐줘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누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의 사역이죠.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메시아의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제자들 가르치고 사람들 가르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뭐냐면 죄 용서의 약속이에요. 그 새 언약의 약속에는 죄 용서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 새 언약을 맺을 때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그 새 언약의 언약식인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새 언약에 대한 약속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이 약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 나의 법을 너희 안에 두며 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말이 이게 해석이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말인데 이 말에 대한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에 대한 설명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인데 25절부터 봅시다. 25절. 이 아래 가면은 언약문이 나오거든요. 잠깐 먼저 28절 잠깐 볼게요. 28절 보면은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게 언약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6장 28절 요 앞부분이 다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25절로 올라가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래서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그 세례 요한의 세례식과 연결을 많이 해요. 교회 세례식에 원래 물로 씻는다. 근데 물 세례라는 거는 사실은 뭘 상징해요? 성령 세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는 뭐냐면 물이에요? 아니면 성령이에요? 성령이라면 성령은 왜 불로서 우리에게 임하죠? 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불은 뭐야? 다 태워버린단 말이야. 더러운 걸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죄를 다 태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성령에게 있기 때문에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성령 주심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러분, 새 영, 새 마음에 새 자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새 자가 새 언약의 그 새 자예요. 아시겠어요? 새라는 말이 뉴라는 말이 두 번 나왔잖아요. 뉴, 새. 이게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라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 주신다. 그런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직역하면요 돌심장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돌심장. 그 부드러운 마음은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뭐가 되느냐? 그 살심장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직역하면 너희 육체에서 육신에서 돌심장을 내가 제거하고 살로 된 심장, 살심장을 내가 넣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돌심장이라는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 심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딱딱한 돌 같은 심장.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게 돌 심장이 뭐와 연결돼 있는지 아세요? 이게 돌판과 연결돼 있어요. 돌판. 그죠? 예더냐 세언약 말할 때 예더냐 때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돌판에 율법을 새겨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언약의 때는 마음에 새길 것이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그돼 있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가 돌판에 적혀 있는 그 돌심장, 돌판에 적혀 있는 그 저기 율법, 예? 율법 그거 지키느라고 어떻게 되냐? 너희가 다이 심장이 돌처럼 돼버려. 여러분 신약 성경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전문가들이잖아요. 율법 제일 잘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 말 안 들어요. 예.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 단단.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들의 마음이 강팍해, 강팍해. 바로의 마음처럼 강팍하다. 돌같이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돌같이 돼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돌 심장을 제거하고 살로 돼 있는 부드러운 심장을 내가 너에게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를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마치 심장 수술 해주신다는 말처럼 들려요. 그죠? 하나님께서 심장 이식 수술,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심장을 병든 심장을 꺼내고 건강한 심장을 다시 넣어서 심장 이식 수술도 하잖아요. 현대의학에서. 하나님이 마치 심장 이식 수술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은 새 심장은 뭐예요? 새 영, 새로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새 영이 뭐냐면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신, 하나님의 신 뭡니까? 하나님의 영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속에 두어. 자,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돼 있잖아요.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 에스겔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수께끼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네.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의 백성들의 내부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기록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나의 법을 기록하겠다는 말도 똑같은 뜻이에요. 다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 때는 하나님이 율법만 주셨는데, 그죠? 율법도 돌판에 새겨서 주셨는데 사실은 그 율법을 준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하나님도 에스겔서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율법을 너에게 주고 이걸 지키면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너희가 율법을 못 지킨다.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야? 나의 영을 받아야 된다. 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새 언약일 때.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어떻게 달라요? 별개의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을 주시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뭐다? 성령을 주시는 언약이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서 352페이지, 네, 353페이지로 갑니다. 근데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사실 구약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나와요. 근데 이제 제일 유명한 구절이 요엘서 2장이죠.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그러니까 나의 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죠. 만민에게 부어주리. 여러분 여기서 만민이란 말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만민. 만민은 이스라엘이에요?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포함한 모든 민족을 만민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육체라고 돼 있어요. 모든 육체. 히브리어로. 모든 육체는 이방인을 포함한 거죠. 여기에 벌써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범위가 넓어져요.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게 아니다. 새 언약 때는 뭐다? 이방인도 내 백성을 삼는데 그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성령을 부어준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해서 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 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바로 이 요한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래서 선지자 요엘이 말한 바 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을 맺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새 언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맺어진 거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새 언약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사건을 좀 봐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자, 보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다. 뭐예요? 뭐를?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을 내가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요? 나의 피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붓는다. 뭐를? 나의 피를. 언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미 수차례 경고를 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는 잡히고 고난받고 죽고 그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몇 번씩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제자들이 그걸 이해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잡히시기 전에 성만 최후의 만찬 드시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제 죽어. 내가 죽어. 피 흘려 죽을 거야. 근데 내가 왜 죽는지 그 이유를 너희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나는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죽는 거야.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이날 저녁에 새 언약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라면 이거 새 언약이 뭐야? 이렇게 했겠지만 최소한 예레미야서에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온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날 그 시간에 예수께서 새 언약이란 말을 딱 하셨을 때 금방 머릿속에 이거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오는 그 말씀, 새 언약을 맺어 주겠다는 그 말씀, 나의 법을 너희 안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말씀, 성령 주시겠다는 말씀, 그거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었겠죠. 그죠?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읽어주시는 성만찬 전승이라고 그러죠. 바울서신에 남아있는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에게서 아마 이거 배웠을 거예요. 이 성만찬 전승.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성만찬 전승이 나오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24절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주의종의 노래에 이 많은 사람이란 표현이 나와요. 두 번.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 많은 사람은 이제 이사야서 관련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라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딱 두 번 나와요. 언약의 피란 말이. 근데 그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24장 8절. 출애굽기 24장 8절. 여기에 언약의 피란 말이 나와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여기 24장 1절부터 이 8절 내용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에서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언약식. 언약식은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그래서 소를 잡아요. 소를 잡고 그 소의 피를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피의 일부는 제단에 뿌리고 그 일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너희와 세우시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해요. 언약의 피다. 그 언약의 피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라고 이제 얘기하면은 에,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피를 흘리는 죽음을 당한다라는 경고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바쳐서 소의 생명을 바쳐서 이제 언약식을 행하는 그런 제사의 의미도 있는 건데 여기에 언약의 피라는 말이 나온다. 굉장히 흔하지 않은 표현이야. 언약의 피라는. 근데 마가복음에 따르면 또 마태복음도 똑같은데 이 최후의 만찬 드실 때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많은 사람이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옛 언약의 때는 신해산 언약의 때는 소의 피를 가지고 언약식을 행했는데 새 언약의 때는 내 피로 언약식을 행한다. 그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피를 흘리는데 이게 왜 내 피를 흘리느냐면 언약식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식? 새 언약의 언약식. 내 피로 내 피가 언약의 피가 돼서 나의 죽음으로 그죠? 언약이 맺어진다. 그 얘기. 그래서 신해산 언약은 소를 잡아서 소의 피로 소의 생명으로 그죠? 이렇게 언약식을 행했는데 새 언약의 언약식은 소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하나님께 바쳐진 새 언약의 제물. 그래서 그의 피를 언약의 피로 하여 언약식이 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이야기한 바로 그 새 언약의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인 거예요. 네. 십자가 죽음은 뭐라고요? 새 언약을 위한 죽음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후는 마가복음이랑 똑같죠. 근데 거기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 없는 게 더 추가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라는 말이 추가됐죠. 마태가 이 말을 추가했다면 왜 추가했을 것 같아요? 마태는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을 여기에서 기억하고 언급하는 겁니다. 아까 31장 34절에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죄 용서의 약속이 나온다 그랬죠.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냐.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그 언약이 맺어지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게 이미 그 언약 안에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의 죽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죽은 거다. 이 말을 추가할 때 마태는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을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4절. 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예요. 이 구절 때문에 마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죽는 거다.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최후의 만찬 때 잔의 말씀입니다. 잔의 말씀.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하시는 잔의 말씀의 전승이라 그래요. 전승. 이런 전승이 남아 있는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누가는 고린도전서와 전승이 똑같고 마태는 마가와 전승이 유사한데 서로 조금 다르죠, 내용이.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무언가 말씀하셨다는 것은 100% 확실해요. 그렇죠? 이 잔을 이렇게 주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주셨을까? 그렇겠지는 않다. 이런 말이죠. 분명히 무언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무슨 말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우리가 복원하기는 힘들어요. 지금 남아있는 전승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전승 네 가지를 살펴봤을 때 그날 저녁에 예수가 하신 말씀에 이 두 개의 단어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하고 뭘까요? 그날 자네 말씀 하실 때 예수가 이 단어 두 개는 분명히 말했다. 언급했다.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100% 확신 갖고 복원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개 단어는 분명히 그때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두 개 단어는 뭐예요? 언약이란 말과 피란 말입니다. 피. 언약이란 말과 피. 그건 분명히 있었어요. 그건 거짓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건데 내가 왜 죽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언약, 그죠? 언약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피, 이 피, 내가 흘리는 피는 뭐다? 언약을 위한 피다. 언약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린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십자가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냐면 이 새 언약의 관점에서 새 언약의 제사로 보는 거예요. 예수는 그 새 언약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언약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언약 관계.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은 언약의 제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건 예수께서 그날 밤에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제자들이 연구해서 밝혀낸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회의해서 결정한 것도 아니야 이런 거.
예수께서 그 전날 밤에 내가 왜 죽는지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어서 제자들이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막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5절 1장 5절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약속했어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요엘서 등등. 그죠?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죠? 성령 세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건데 에스겔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야? 사실은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는 거, 씻는 거. 죄와 더러움을 씻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한 게 뭐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려. 그래갖고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가 승천하신 뒤에 흩어지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드디어 성령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모든 약속이 다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전도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야 새 언약의 약속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달할 게 있어요.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선포할 수가 있는. 근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곧바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제자들이 나가서.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새 언약의 제사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언약식은 치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이 뭐 43일 후인가요? 그죠? 좀 더 될까요? 그 이후에 약속이 이제 드디어 성취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새 언약과 옛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 다 완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356페이지 보시면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체하는 언약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거기 써놨는데 무슨 뜻이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새 언약이 맺어지면 신해산 언약은 자동적으로 옛 언약이 되는 거죠. 이게 됐을 때 언약의 유효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유효 기간. 그러면 새 언약이 맺어졌는데 여전히 옛 언약은 유효한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대답하면요, 그거는 두 언약설이라 그래요. 두 언약설. 투 카브넌트 티오리. 이 두 언약설은 뭐냐면 화면 전체 좀 보여주세요. 두 언약설은 옛 언약도 유효하고 새 언약도 유효하다라는 게 두 언약설. 그 말은 뭐예요? 유대교도 구원의 길이고 기독교도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두 언약설이에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거 아시죠?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종교다원주의로 가려면요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유대교예요. 유대교의 구원이 있느냐? 있다라고 말해야 종교다원주의로 나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교의 구원이 없다 그러면요 이슬람교회는 당연히 구원이 없어요. 불교, 힌두교 뭐 다 구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유대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알라와 똑같은 신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교에도 또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힌두교, 불교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두한역설이 잘못된 거죠. 두한역설은 뭐냐면 옛언약이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흘러요. 역사가 흘렀는데 이 대목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여기서 새 언약이 맺어졌죠. 새 언약이 이제 계속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 유효한 언약은 새 언약이죠. 근데 두 언약설은 뭐예요? 옛 언약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두 언약설 틀린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어떻게 해요? 리플레이스 한다. 영어로 대체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맺어지면요. 옛 언약은 그걸로 사실상 끝난 거예요. 그 옛 언약은 뭐 나쁜 언약이었기 때문에 끝난 거냐? 그거 아니에요. 옛 언약도 좋은 언약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그래서 옛 언약이라는 건 처음부터 한시적 언약으로 맺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시적. 임시 언약이라 그래요. 임시 언약. 영원한 언약이 아니다. 새 언약은?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한다. 그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 왔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섭다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얼굴의 빛은 얼마 못 가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바울 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이 사라졌는데도 계속해서 수건을 얼굴에 쓰고 있다. 물론 뭐 출애굽기에 그렇게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우린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옛 언약의 일꾼들은 서기관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마치 옛 언약이 여전히 영광이 남아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위에 11절 올라가시면 10절부터 봅시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옛 언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모세 얼굴에 빛이 난 것처럼 영광이 있었다. 근데 그 영광은 새 언약이 등장할 때 더 큰 영광, 새 언약의 더 큰 영광 때문에 더 이상 영광되지도 않는다 그 얘기야. 그래서 해가 뜨면 달의 빛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달의 빛이 있어요. 근데 해가 뜨면 해의 영광이 더 크죠. 달은 사라지는 거예요. 달의 빛은. 11절이 놀라운 말인데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있을 것은 더 영광 가운데 있다. 없어질 것이 뭘까요?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옛 언약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유대인들 들으면 까무라치는 얘기입니다. 옛 언약은 없어지는 거다. 그 말은 뭐예요? 영원히 유효한 게 아니라 새 언약이 맺어질 때까지다. 길이 있을 것은 뭐예요? 영원히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그 영원한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이죠. 어.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계속해서 영광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대체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구약, 신약 성경을 이렇게 놓고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대체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신약만 읽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도 복음을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지금 이 언약이라는 거는요, 항상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시내산 언약 맺을 때 언약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 시내산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백성으로 탄생하잖아요. 근데 새 언약의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언약의 당사자로 선택하셨나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 즉 교회를 언약의 당사자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한 겁니다. 그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뭐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주셨어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에게 성령 줬어요? 누구에게 성령 줬어요? 안 줬어요, 그들에게. 오직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예수의 제자들에게만 성령 주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이제부터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이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이 뭐다?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중동의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을 하는, 거기 이스라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좀 계시는데 그건 사실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있죠, 물론.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많거든요. 이스라엘 그 국가의 인구의 70%는 무신론자예요, 사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회당 안 다니는 사람도 수태 많고요. 여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혹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간 다 됐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4장 25절부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저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런 자기 인식, 자기 이해를 분명하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